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명령하셨고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잔뜩 경계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여리고를 염탐한다,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위험한 임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으로 갔다가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도우실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까? 여리고성 정탐을 갔다 온 2사람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복 주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우리가 만약에 북한같이 폐쇄적인 곳에 몰래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될 겁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에게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지만 완수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여리고 주변 땅이야 어찌저찌 염탐을 하고 돌아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바짝 경계하고 있는 여리고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목숨을 직접 내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걸어 잠근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정탐꾼들은 도관에 든 쥐마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에 갔어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그들이 가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서. 우리말 성경에 그들이 가서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바엘레크라는 말입니다. 자, 이 바엘레크라는 말은 2가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and 그리고 go. 그래서 그리고 갔다 이 2가지 말이 합쳐져서 그들이 갔다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리고라는 성읍이 무지막지하게 크고 강하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저 성읍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다.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간 이 2사람의 이 정탐꾼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 2사람도요. 여호수아가 가서 정탐을 하고 오라 이 명령을 하기 전까지는요. 여리고에 가봐야 되겠다. 여리고를 한번 엿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꿈에도 해본 적 없을 겁니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고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2사람은 여리고를 엿보고 와라.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상식적으로 2가지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 화를 내면서 임무를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목숨은 소중하기 때문이죠. 둘째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해서 여리고로 아멘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이 2사람의 정탐꾼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나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고 가는 그 사이에 아주 어려운 믿음의 영적 싸움이 있었고 그 영적 싸움에서 이 2사람들은 마침내 승리하여 결단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결단 영적 싸움 끝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는 믿음의 결단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결단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바엘레크, 엔드와 그 사이에는 아주 깊고
아주 정말 치열한 영적 배틀이 싸움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엔도와 고 사이 그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이 신앙적인 어려운 고민과 결단이 합쳐진 말이 바로 일레코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명령을 듣고 실제로 갈 때까지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운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승리 역사를 써나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결단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믿음의 결단을 아브라함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이 세상적인 큰 영광, 이 놀라운 축복을요, 성공을 그는 버렸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여서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높이 들어서 포로 생활 동안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결단 내린 사람들을 귀하게 쓰셨고 놀랍게 복 주셨고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어려움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성도, 반드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복과 도우시는 은혜를 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복 주시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말 없이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딱 놓고 보면 이때 당시에 여리고에 들어가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예 여리고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아예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무사히 갔다가 정탐을 마치고 여리고에서 돌아온다. 이것은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따라가기는 하는데 기쁨으로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생각, 고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게 딱 부딪힐 때, 그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거나 따라가도 기쁨으로 따라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전인 미답의 길을 이 두 사람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기생의 집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요,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그랬어요.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이다. 정탐꾼들이 눈에 봐도 이거는 그냥 예사 남의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냥 딱 봐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야, 이거는 기생의 집이다,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 기생의 집이다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참 점잖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기생이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조나흐라는 말입니다.
조나흐, 돈 받고 매춘하는 여자, 바로 창기라는 뜻입니다. 창기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신실한 이 정탐꾼들에게는 굉장히 꺼려지는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창기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레위기 19장 29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그러셨어요. 이 정탐꾼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상황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순종하기가 영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목숨 걸고 여리고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창기의 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셨다. 하필이면 여기가 그냥 한눈에 딱 봐도 창기의 집이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고민 안 하겠습니까? 영적 고민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탐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영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순간 말없이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어요. 들어가, 이렇게 본문에 보면 들어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요, 바 야보우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말없이 조용히 은밀하게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신실한 정탐꾼들이 이거 아무리 봐도 여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데로 갈 거 고민하다가 그냥 인도하심이 아니라 다른 데로 자기들 멋대로 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아집, 선입관 같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말 없이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최고의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만약에 한다, 교회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그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헌신도 다 해요. 봉사도 다 합니다. 다른 성도들 하지 않는 어려운 일, 자질구레한 일, 지저분한 일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헌신을 하고 봉사하면서 문제는 이게 투덜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도가 헌신할 거 다 하면서도 투덜거리고 불평을 얘기하면 그걸 지켜보는 목회자로서는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복을 주실까요? 말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성도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말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복을 더하여 주시겠습니까? 시편 62편의 1절 말씀 보시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이 시편의 말씀처럼 그러면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처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말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없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도우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없이 기생의 집,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 정탐꾼들, 그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교만이 이렇게 부딪히게 됐을 때 여러분 말없이 주의 뜻을 선택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복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믿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정탐꾼들이요 은밀하게 여리고에 들어갔어요. 말없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정탐꾼들의 그 다음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뒷부분에 보시면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어요. 자, 유숙을 한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바이스커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죽은 사람처럼 눕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유숙한다는 말에 담긴 중요한 영적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이 두 사람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결단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말없이 순종해서 라합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푹 쉬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은 사람 마냥 푹 누워서 쉬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들이 죽은 사람 마냥 누워서 쉬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쉼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시딤에서부터 여리고까지 직선거리로 20km 정도 됩니다.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와 그 주변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정탐꾼 두 사람이 시딤에서부터 여리고까지 소풍 온 게 아닙니다. 피크닉 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긴장하면서 조심스럽게 여리고와 그리고 주변을 정탐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일 마치면 다시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아멘. 이 정탐꾼들이 돌아갈 길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흘 동안 숨어 있었고 추적자들을 피해야 됐고요. 그 긴장감 그리고 쉬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할 어려움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신실한 정탐꾼들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보호하신 가운데 미리 이들을 도우신 겁니다. 푹 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의도치 않게 커리어가 끊어져서 쉬고 계신다든지 몸이 아파서 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던 일,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이 있기 때문에 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몸이 지쳐있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게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가 달려갈 길이 남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실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주시는 쉼의 시간들을 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쉬게 하시고 때로는 갈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꼭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잘 쉬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 도우셨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도우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쉼을 얻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도우심을 얻어서 마침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 성처럼 큰 문제가 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주시고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와 같은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간 두 사람의 정탐꾼들처럼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께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며 세상에서 열심히 경제생활도 하고 사업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고 쉼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도들 아프지 않고 가정이 병들지 않고 영혼은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축복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세상 향하여 우리 주님 선 붙들고 나갈 것을 결단한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